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그저 함께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 이상의 헌신을 요구했고 함께 있는 것 이상의 친밀감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나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고르는 것 이전에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이 기도해줘서 12제자처럼 불러주기를 원했겠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헌신할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불러봤자 오히려 더 이별의 이별의 점이 빨리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을 때 얘기하는 것이니까 한번 제자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고민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는 성도님들 정도라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끌어주시지 않는다면 삶이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영상과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함께 하려고 다짐을 하겠습니까? 이미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25절의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물러설 것인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시며 도전하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26절을 보면은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사실 이 말만 따지고 보면은 가족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아상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이 미워하고 라는 말이 그저 싫어하고가 아니라 더 뭘 좋아하냐, 예수님을 이것보다 더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이지 예수님보다 가족들을 그냥 미워하고 끝낸다, 이 미움과 증오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진짜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가? 이미 첫 단추를 잘 꿰셨으니까 오늘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27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중요한 건 지금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건 십자가를 같이 매겠다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느냐, 조금 더 십자가를 닮은 삶을 걸어갈 수 있느냐. 어제 주일 말씀으로 치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합당한 바대로 주실 것을 지금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시고 헌신하시고 계신데, 너는 나를 위하여, 너는 네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무슨 십자가를 질 것이냐, 무슨 헌신을 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책임, 제자의 조건으로 두시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충동적으로 결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그림이 너무 다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제자는 낮아짐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하나 짓는 것도 견적을 엄청 따지면서 시공을 하는데, 우리도 보면은 지금 재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데들 봤을 때 뭐 시공사 정하고 자재값 때문에 또 홀딩되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규모를 갖춰서 시작을 하잖아요. 제자가 된다라는 거는요, 일단 달리기 시작할 때부터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리는 거고요. 달리기 전까지 5만 가지의 생각을 하시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키는 대로 했다가 갑자기 원망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면 제자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충동적인 나의 계산 없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지고 내가 힘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약관 똑바로 읽어봤냐고. 주님께서는 계산해야만, 짐작해야만, 고민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따져보고 계산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재건축 비용이 얼마나 드냐? 자기의 모든 소유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 그 대가 지불이 어디까지냐? 자기의 모든 소유라는 거예요. 이 소유라는 뜻이요, 누가복음에서는 뭐 이론이죠. 이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사도행전까지 보면은 실제적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통용하면서 나눠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책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쳐야 된다는 건 진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재정 지출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한 잔 정도씩은 마십니다. 그런데 커피를 사서 마실 때가 있고 타서 마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내가 좀 고민해보고 뭐 무조건 뭐 돈을 다 아끼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써야 될 때는 또 써야 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지를 따져가면서 지출하는 것이 정말로 제자로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치는 사람이다 라는 그 기준인 거죠. 그렇게 기준 잡힌 삶인 거죠. 그 커피값 1,500원, 2,000원 밖에 안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 내가 오늘 이걸 마시고 예수를 느끼고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간다. 그러면은 사서 마셔야죠. 그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사서 마시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나 또한 사서 마신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새벽 기도 끝나고 커피 한 잔 타 마시던가 교회에서, 아니면은 집에서 그냥 내려 마시던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대가 지불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조금 더 제자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 35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 이 다 버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제자라는 정체성이에요. 다른 모든 아버지, 어머니, 뭐 남편, 아내, 자녀, 뭐 뭐든지 어떤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제자라는 정체성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것처럼 제자가 제자다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말 가운데 진짜 제자다움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하고 절망하고 자랑하고 위축되고 내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혹시 제자다움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한다면 멈추셔야 돼요. 교만한 이야기를 한다면 회개하시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모습이 제자다운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갈 때 예수와 그저 함께 있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제자가 되는 길이다. 이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지지 않는다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으리라,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너 이렇게 하면은 내 아들이라고 안 부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 내가 너랑 거래 관계로 들어갈 테니까 알아서 잘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나 너 아들 같은 아들로 만들어 보고 싶으니까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청인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들에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는 건 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철 모르고 나를 따르고 있는데 나중에 십자가를 만나면 얼마나 힘들까? 그 전에 제자의 길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부른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괴롭히려고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초대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응답하면서 오늘도 제자의 길로 들어서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